좋아해야죠. 우리 가족이야. 그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가족은 그냥 보고 싶었고 안아주고 싶고 서로 의지하고 싶은 것이 가족이잖아요. 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 왕에는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녀는 매우 준수하고 잘생겼는데 지금 표현으로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미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숱도 많고 키도 크고 아주 균형 잡힌 몸을 갖고 있는 멋진 멋쟁이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격은, 그의 품성은, 그의 인격은 생김새와 정반대입니다. 야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지금 왕으로 앉아 있는데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여 모반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내가 갖고 있는 실력, 내가 갖고 있는 군사력으로 이 압살롬을 당장에 처단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왕궁을 비워주고 스스로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50명의 호위병을 받고 정처 없이 살 길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시골입니다. 그때에 이곳에 사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한 사람이 저렇게 착하고 선한 왕,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 멋있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잘못 두어서 아들에게 모방을 당하여 저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왕의 모습을 보고 충정 어린 심정에 그 왕을 적극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일용할 모든 가재도구, 세숫대까지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먹거리를 제공하여 왕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호화로운 왕궁에서 정처 없이 대책 없이 빠져나온 그 왕이 이 바깥에서의 삶이 얼마나 구차했겠어요. 잠자리, 먹거리, 목욕하는 것 여러 가지가 불편했을 텐데 그때마다 주변에 이렇게 자기를 아끼는 충신 어린 백성들로 인해서 공개를 받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쉽게 내칠 리가 없지요. 아주 못쓸 그 악한 마음을 품은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결국은 오래가지 못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다윗이 명령한 것이야. 내 아들 압살롬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죽이지 말고 생포는 할지언정 죽이지 말아라 했는데도 요압이 공명심에서 그를 죽여서 끝장을 내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아들 죽음 때문에 많이 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된 자기 왕권까지 뺏어서 아버지를 내쫓은 페류나인 아들을 그 죽임에 대해서 얼마나 슬피 우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르실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르실레는 당대에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 끝까지 정권을 잡고 이미 다윗이 폐위당해서 다시 힘을 쓰지 못하게 됐을 때 아버지 다윗, 내가 내쫓은 다윗을 도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압살롬이 놔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내 선한 왕을 내가 끝까지 섬기리라 하고 정성을 내서 섬겼던 그 바르실레를 다윗이 환궁으로 다시 들어올 때에 부릅니다. 바르실레, 그동안에 내가 참 많은 신세를 졌는데 이제부터는 나하고 같이 왕궁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빚을 갚을 테니 내가 당신을 공개하리이다. 그때 바르실레가 정중히 이야기하지요. 제 나이가 80입니다.
내가 이제 산들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게 정든 내 고향을, 내 산천을 버리고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내 조상들과 함께 정들었던 내 토지를 지키며 남아있을 테니 들어가십시오. 대신 내 아들 하나, 길함이라고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내 대신 잘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상황 판단을 잘못하면 불행한 일을 많이 저지르고 맙니다. 힘이 내가 육체적으로나 건강으로나 물질이나 자녀로 고난과 힘든 여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현재의 고난 조금만 기다리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바르실레는 분명히 지금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윗을 도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앞뒤 재지 아니하고 다윗의 인품과 그동안의 그분의 훌륭한 점을 본받아서 백성으로서의 모습, 백성으로의 책임을 다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면할 길이 없는 위기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에서 고난을 묵묵히 이긴다면 후사에 좋은 일이 분명히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요셉 11명의 형제 중에 아직도 막내 자기 동생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아버지가 총애하고 사랑한다는 빌미로 시기와 질투심이 나서 죽이기로 작정하여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서 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되어서 돈 받고 팔려갑니다. 거기에서도 모함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 요셉이 나는 탈옥을 해도 적의 나라니까 어저께에서 내가 운신할 수 있는 몸도 안 된 나는 살 가치가 없구나 하고 자살을 깨할 텐데 그가 당한 고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꿈이 있었습니다. 곡식단과 해달 별이 자기에게 절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고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고 나라를 건지며 형제 가족 전부 건지고 나라를 태동시키는 큰 건간의 모든 뿌리를 제공한 것이 요셉입니다. 저 충남 예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통이 많이 발달돼서 도시화되어 있지만 충남 예산 산골이면 대단히 큰 아주 깊은 산골인데 17살 먹은 처녀가 일찍 서둘러 결혼을 시키는 바람에 시집을 갑니다. 17살 시골 처녀, 시집간 처녀가 2년 만에 남편이 요절하고 맙니다. 아이도 없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자, 쑥덕쑥덕 소리가 많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도 없는 젊은 청산과부가 시집살이 할 이유도 없고 친정으로 간들 좋은 소문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참 저참 생각하다가 그는 생각을 달리 먹습니다. 그래, 내가 살자. 그리고 거울 앞에서 긴 댕기머리를 가위로 짤뚝 잘라내고 무작정 서울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시골에 있는 시골 처녀가 서울 생활이 만만치 않지요. 그러나 독한 마음을 먹고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야망과 욕심 속에 무엇이든지 열심을 했습니다. 드디어 귀인의 소개로 아주 좋은, 마음이 좋은 집에 가정부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벌써 세탁소에서 식당에서 모든 일, 험한 일 다 해봤죠. 근데 가정부에 들어가서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씨 좋은 그 주인께서 그를 부릅니다. 자네가 젊은 여자로서 과부가 됐는데
자기 인생을 이렇게 소모해서 되겠나? 뭐 하고 싶은 게 없는가요? 나한테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두 가지 소원을 얘기했어요. 주인 양반, 주인께서 저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두 가지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저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야학을 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좋다. 두 번째는 뭐냐? 저는 옛날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주일날 교회를 좀 보내주십시오. 좋다. 그거 어렵지 않다. 그래서 두 가지를 들어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던지 더 열심히 밤에 할 일을 낮에 다 하다 보니까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모든 매사에 적극적으로 일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내린 기회인데 어떻게 공부하랴?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공부에 열중했더니 그는 드디어 장학생이 됩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동안의 한풀이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정 알지요? 저 시집 갔다가 2년 만에 남편 죽고 혼자 서울 와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공부하고 싶어서 주인 잘 만나 공부하는데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내 앞길 주님 앞에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며 공부했던 그가 그 당시가 일본의 치하에 있던 일정치에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1등가는 장학생이 되니까 학교에서 일본에 유학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 가서 신학문을 터득하고 그 속에서 공부를 마치고 와서 일본의 총독부에 가서 그 속에서 교육 분야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장학사, 조선 총독부 장학사가 돼서 학교에 관한 일들을 보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됨과 동시에 그는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이름을 숙명대학이라고 이름을 짓고 초대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숙재 숙대 초대 학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고달픈 인생을 이건 운명이다, 숙명이다 할 수 있어. 그렇게 내버릴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내 이 어려운 고난,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여기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열심히 부르짖었더니 그 어려운 고난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잘 이기게 하시고 드디어 우리 한국의 여성으로서 교육 분야에 빛나는 금자탑을 쌓는 놀라운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장밋빛 화원처럼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여 정금같이 만들도록 고난이라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장래는 아름답게 빛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적인 것입니다. 30절 끝에 보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영화롭게 하고 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 2, 3번 뭐예요?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이 졸다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왜요? 이 사실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여러분 생김새가 잘났고 못났고 여기에서 이 지상에서는 차별성이 있고 평가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이미 여러분 하나하나 믿음을 갖고 예수를 구세주로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여러분이 예수의 대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서가 아니고 실질적인 예수를 구세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신다면 우리의 신분은 영어롭게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현재에 나타난 내게 주어진 일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어요. 위축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고 과거로 이미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현재 고난 문제는 여러분들이 거뜬히 이겨갈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간혹가다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십자가의 영정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밑에는 장로라고 써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죽음이 스스로 선택한 자살로 끝난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결코 우리는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 한마디로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현재 고난 힘들고 어렵다고요? 좀 힘에 겹다고요? 그것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영어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의자, 영어로운 자리에서 영어로운 대접을 받을 신분에 확정된 자가 지금 몇 가지의 자잘한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어로운 존재, 과거형으로 이미 영어롭게 만들어진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완료형으로 영화롭게 만들어졌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분명히 세상살이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임숙재 시골 17살 처녀, 19살에 청산과부되고 그는 서울에 올라서 모진 고생 끝에 그는 자기의 인생을 숙명으로 운명으로 맡기지 아니하고 교회에 가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자신을 맡겼고 그 맡김 속에 시온의 다리처럼 활짝 열려서 초대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육계에 우뚝 금잡탑이 되어 그가 해자되는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은 바로 성령님께 인생을 맡겼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어떻게 도울까요? 우리는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도께나 한다고요? 여러분 뭘 알고 기도해요? 기도를 해도 엉뚱한 거 기도할 때가 많아요. 잘못 구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은혜를 받고 예지가 또 모든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능력도 받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40일 금식에 해당되는 기도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결론이 뭐예요? 그게 간구한 바울에게 떨어진 말은 바로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기도하다가 깊은 환상 속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천국을 체험합니다. 그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언어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27권 중에 13권 내지 14권을 쓴 사람이에요. 실력가입니다. 그런데 영계까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늘 3층 천을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아하, 이 바울이 세상에 가면은 내 영광을 가리겠구나 생각해서 병을 줍니다. 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준 병을 지가 고쳐달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해당되는 그 3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고쳐주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느니라. 너 지금 갖고 있는 그 병 은혜로 갖고 있어. 네가 그 약하기 때문에 더 온전해질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돈벼락을 맞게 해 주시옵소서.
돈 벼락을 맞아도 좋으니까 돈 좀 한번 벼락을 내려주시옵소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복권을 당첨시켜 줬어요. 그랬더니 그 복권 가지고서 첩살이하고 술 먹고 그러다가 간암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일부일처로 열심히 둘이 등 비비며 서로 위하며 살아가는 알콩달콩한 부부였는데, 갑자기 기장에 여기 저 주변에 땅이 막 확 올라가면서 평당 몇십 원짜리 하던 것이 지금 1,000만 원씩 올라가다 보니까 졸부가 됐는데 이 돈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개월마다 애제차 바꿔치기 하면서 어디 젊은 여자들 그냥 서너씩 차고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게 복이 아니에요.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건강했더니 날마다 모텔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도 바울이 저렇게 영적으로 밝은 사람도 구하는 것을 잘못 구하는 데가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을 성령께서 알고 뭐라 그러면 오늘 26절 볼까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를 들면은 노장우 장로님이 기도를 했는데 잘못 기도했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노장우 장로야, 너 그거 잘못 기도한 거야. 너 왜 그렇게 기도하냐? 하고 탄식하면서 그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장우가 기도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요걸 요렇게 고쳐서 들어주십시오 하고 성령께서 내가 잘못 구한 것을 고쳐서 간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만 하면 돼요. 잘못 구해도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기도만 하면은 내가 잘못 구한 것까지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잘못 구하면 성령이 아이고 그게 아닌데 그렇게 구하면 안 되지 하고 그것을 탄식하는 마음으로 고쳐서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못하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노장우가 요거 빼놓고 기도했네, 요거까지 포함해서 들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기도할 수 없는 잘못된 것 그리고 빠뜨린 것까지도 기도해 주시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줬는데도 기도 안 하는 것은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교만해서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판 벌려놨더니 돈이 들어오는데, 내가 영양식 먹고 보조식품 먹었더니 건강한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가졌어도 배웠어도 알아도 낮은 자 되어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였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모든 영광은 내 자신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빌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 구한 것까지도 성령이 고쳐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기도하지 못해요? 이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고난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분명히 내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빌 바를 내가 간구한 대로 척척척척 다 응답받은 것이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곁을 떠나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주변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정해 주시고
분명히 나의 자신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28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시작.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나쁜 일, 좋은 일 다 합해서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는 걸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전제가 제가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의 대해서 알지 마세요. 아, 교회 다니면 좋아진다더라.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더라. 그런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가 구세주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곁을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일 다 합해서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예. 지금 우리가 참 내가 멋벼버리고 여러분 이거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 한국과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1대1이야. 1대1인데 저기 우리 골 에어리어 앞에 와서 막 우리가 약간 밀려 아슬아슬하고 이번에 치면은 올림픽에 못 나가. 그러면 얼마나 마음졸입니까? 그런데 내가 바빠서 운동할 실황을 못 보고 나중에 아이고 극적으로 우리가 2대1로 이겼대. 그런데 그때 게임을 못 봤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서 녹화한 것을 탁 틀을 때 우리 골문에서 아슬아슬할 때에 어머나 하고 가슴 뛰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미 이겨놓은 거 보는데. 이런 위기가 있었구나. 요거를 이기면서 우리가 이겼구나. 마음 차분하게 후덕한 마음으로 마음 졸이지 아니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골문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위기에 있고 골이 들어갈 직전에 있고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나 결론을 알잖아요.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이겨놨느니라. 이긴 게임, 승리한 게임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데 지금 이걸 갖고 마음 졸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게임을 보는데요. 여러분 연속극 볼 때 주인공이 위기에 있고 죽을 위기 있을 때 여러분 주인공 죽는 거 봤어요? 그런데 지나간 연속극 주인공이 권선징악으로 모든 악을 다 퇴치하고 우뚝 서서 승리한 것, 그건 녹화로 틀어서 볼 때 편안하게 보듯이 이미 우리는 끝난 게임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고난을 이길 명분이 분명하기에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 이미 결론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미리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18절 보겠습니다. 8장 18절 시작. 성경을 보여야지 뭐 자막만 보다 보니까 안 나오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잖아요. 옆에 8장 18절 그냥 바로 그 옆에 있잖아요. 시작. 아멘. 그래요. 이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영원롭게 만들어 놨다. 이미 끝난 승리자로 만들어 놨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는 새로운 땅 새 신천신지에서 우리가 영원롭게 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현재의 고난, 여러분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해? 그것을 분명히 이기고 참을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만 기다리며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첫 주